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강한 박해가 시작이 되자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도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표적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전도한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의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을 보이는 거죠. 시몬을 보고 사람들은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시몬의 능력을 동경하며 그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시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시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에게 큰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칭했죠. 그래서 우쭐하며 그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행하는 그 사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11절에 시몬은 이 마술을 아주 오랫동안 시도했다고 얘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시몬의 능력에 감화가 되어서 그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유리겔라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숟가락을 휘게 하는 사람이었죠. 맨 숟가락을 문지르고 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밥을 먹을 때 내 밥을 안 먹고 숟가락 끝을만 문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애들은 또 집에서 따라 했더니 자기도 숟가락을 휘었다고 휜 숟가락을 학교에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사기로 밝혀졌죠. 여러분 어떻게 숟가락을 문지른다고 그게 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 이제 공중부양한다 뭐 이렇게 하고 다녀요. 다리를 뭐 올리고 뭐 길을 불어넣는다고 하고 자기가 공중부양하니까 이제 TV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막 점프하고 살짝 점프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받지 않냐고 내가 공중에서 부양하는 거 아니 좀 더 있어보라고 한 2초만이라도 떠 있어보라고 근데도 이제 못 받지 않냐고 한 번밖에 안 보여준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스꽝스럽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허경영이 있는 뭐 천신공인가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재산을 갖다가 줍니다. 그 허경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보면은 공식적으로 그가 정말 공중부양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따라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시대는 과학도 많이 발달하지도 않고 뭔가 희한한 속임수만 보여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겠습니까?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시몬은 더했던 사람입니다.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빌립이 함께 있었습니다. 12절에 빌립은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 13절에 보면 이 시몬 또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희한한 장면입니다. 빌립이 그냥 그 희한한 사술을 보면서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을 보면서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추종한 게 아니라 빌립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매우 놀라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에 놀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시몬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행하던 것들은 자기는 알고 있죠.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속임수나 이런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이 행하는 그런 능력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자기가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장면은 잠깐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요한의 파송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번 누가봐라도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안 잊어먹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사도행전은 항상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또 해석에 또 묵상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에 요한을 파견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인의 성에 들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아주 반목하고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에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을 영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주를 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파송받아도 자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파송에 기꺼이 응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요한과 사도행전의 요한을 연결시켜서 보는 이유라는 거죠.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분노가 아닌 기도를 쏟아냅니다. 요한은 사마리아에 앞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완전히 이 땅을 멸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성령이 내린 적이 없고 세례밖에 없었던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두 사도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이 부분만을 오려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주면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문맥 전체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성령을 나눠주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좀 폄훼하고 성령님의 에너지나 어떤 기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완전한 삼위일체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성령을 그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안수하거나 이것을 이제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순복음 계통이라든지 이제 그런 신사도주의라든지 그 신비주의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해요. 자기가 오늘 방언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런 집회를 많이 하고 거기 현혹이 돼서 또 많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나눠줄 수 있거나 돈으로 주고받거나 사고 팔 수가 없다고 뒤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다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나눠주면 누구 선물이에요? 내가 주는 내 선물이죠.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사도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도는 하나님께 사마리아인을 위해 우리처럼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누가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꾼단 말이죠. 일부러 바꾸는 겁니다. 누가가. 왜냐하면 이 성령과 연관되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굳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술로 통해서도 자식이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지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는 마치 그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의도와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몬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시몬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고 따랐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자기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시몬의 관심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명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도의 기도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라고 초면에 그냥 달라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19절에 그 권능을 줘서 나도 성령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 성령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능력,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게 막 떠요. 요즘 뭐 박혁 전도자인가 막 그래서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뭐 깽단한테 뭐 전도를 하고 뭐 기도를 팍 하면은 막 깽단들이 막 다 쓰러지고 막 예수님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세례받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또 촬영을 했는데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거. 미리 돈을 주고 연출하고. 근데 그거가 다 편집이 되고 나오니까 와 우리는 저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한 20 몇 살 된 청년이에요. 근데 막 이제 막 영어로 아주 뭐 간단한 영어인데 간단한 영어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쓰러지고 막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아 지금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앉아 있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막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희한하게 하는데 거기에 막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자체에 현혹이 되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사갖고 이제 집에 들고 가면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관심 없고 들고
들어오는 봉지에 관심이 있듯이 뭐 사갖고 왔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 줘서 나도 성령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생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이 과거에 누리던 영광을 돈으로 얻길 원했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어떤 대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가 치르고 얻게 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가끔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헌금하고 내가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구할 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이미 그 자녀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한 행위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고 거저 주시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거나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행위와 함께 너도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대가를 치르고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마음은 21절에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순수해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22절에 시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에 베드로는 시몬의 심령을 보고 평가하는데 시몬이 뭐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에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런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 가득한 겁니까? 성령이 가득한 거죠. 우리 심령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네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구하냐?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근데 그 교인도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할 수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거나 성령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책망을 21절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관심은 여전히 마술과 돈으로 사람을 놀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몰랐고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면 용서받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시몬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이 주께 기도하여 나보고 대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라. 네가 말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죠, 나. 우리는 시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닌 우리 또한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악독과 불의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